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8번째,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2번째,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몇 달 전에 삼위일체,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죠? 미리 하셨다. 누구를요? 1절에 있는 그 택하신 자들을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미리 아셨다. 주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 그리고 밑에 중반절에 보니까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아셨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계획의 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또 2번째로 보면은, 자, 여기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해지고 정결케 되게 되는 것, 즉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부의 그 미리 하심과 택하신 영원하신 계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느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자가. 그런데 그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이루신 그것을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아버지의 계획이 성자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에 구원뿐만 아니라 창조와 또 모든 사역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는데, 이걸 가리켜서 사역적 삼위일체 혹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러한 경륜적 삼위일체는 또 나타납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에베소 교인들 안에 거하시도록 역사하셨다. 이러면서 경륜적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고, 요한일서에서 요한 역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증언하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성취와 성령의 적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부는 구원에 있어서 창시자요 계획자이시며 성자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가 사역하지 않으셨다면 구원 계획 자체가 없었고,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는 한 명도 없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거나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일도 없으셨을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구원도 없고 성도들의 응답받는 기도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 순종하심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이 바로 구원의 재료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구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으로 분석하는데 그에 의하면 구원의 동력적 원인이 무엇이냐? 동력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다. 구원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재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한 주님의 구속 사역이요. 그리고 그러면 구원의 목적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럼 구원의 도구인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자들, 즉 감리교, 오순절, 또 성결교, 구세군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치 내가 믿는 것이 어떠한 구원의 재료가 되는 것처럼 잘못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재료로서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재료가 되는 그 원인은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구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자께서 이처럼 아버지의 모든 구원 계획을 성육신과 고난의 생을 사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주시고 부활 승천 제위 재림하심으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취하신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려면 성령의 적용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누가요? 성령이. 예수님을 성령이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없이는 성자와 성부와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륜적 삼위일체는 이처럼 구속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고 뿐만 아니라 창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것을 말씀이라고 칭해지시는 성자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성령으로 감싸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운행이라는 단어가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성령께서 감싸 안으셔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바로 기식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살아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살아있음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창조사역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역사하셔서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데 잘못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들을 사용해요. 구약시대에는 성부의 시대다. 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시대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데, 물론 전면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아예 못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경륜적 삼위일체를 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와 함께 역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바로 삼위일체의 경륜적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자의 사역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영원하신 삼위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만약 경륜적 삼위일체를 아는 자들은 이런 표현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삼위일체 교리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양태론적 이단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치 연극에서 모노드라마를 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로 나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옷을 갈아입고 직장인의 모습으로 나오고, 또 다른 모습으로는 뭐 다른 어떤 스포츠의 팀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식의 잘못된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암시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새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서, 새 하나님이, 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2000년 전은 예수님으로, 혹은 지금은 성령님으로 세 분이 각각 시대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삼신론에 빠져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동시에 그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속을 이루어 가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성취해 가고 적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삼위일체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간다고 표현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자격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아가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간구할 것을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중보자가 둘이신데, 하나는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기도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기도는 허위요, 그 예배는 무효다 이거예요. 무효다. 너는 자격이 안 되고 너는 온전한 예배의 방과 진리 예배라는 것인데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인 섬김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실 때도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왜곡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도 그렇게 사역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사역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사역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그 진리를 더욱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깨달으며 그것이 먼 어떠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